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1년 동안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기만 하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죠? 계속 한 6번 정도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지만 장마철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뭐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거 각자 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진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40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40장 23절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4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출근했던 남편을 신혼 때 아내가 한참 기다리다가 또 함께 식사하기 위해 기다린 것을 보게 되고, 또 학교에 간 아이들을 어머니가 항상 또 기다려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또 어머니들이 학교까지 따라갔다가 끝나는 길에 또 같이 데려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한참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이들은 또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까 해서 계속 기다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기다리고 있고 건강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를 위해서, 또 나라가 또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좀 뭔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오래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지쳐 있는 이들도 있게 됩니다. 왜 이런 지침이 일어날까요? 무엇보다도 기다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기다림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 뭔가 간절함이 더 할수록 뭔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기다림은 더욱더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뭔가 앞길이 로드맵처럼 확 열려져 있으면 뭔가 이 앞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런 게 계산이 되고 뭔가 딱 되어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뭔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기다림이 지쳐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한과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나고 나면 조금만 더 참을 걸이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 치고 믿음의 성인과 믿음의 용장들이 없음을 보게 되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린 것을 보게 되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도 감옥에서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만 2년을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만 2년. 무엇보다도 베품과 또 덕을 베풀어 주고 선정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혀진 세월이 2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40장 전체에 드러나게 되고 또 41장 전체에도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일어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요셉은 죄인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버렸지요. 권력자의 아내가 뭔가 누명을 씌우니까 꼼짝없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법제도가 1심, 2심, 3심 되어 있으면 그래도 법에다가 호소할 텐데
근데 요즘은 또 이게 법에도 호소해도 참 신기한 세상이 참 오는 것 같아요.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에는 더욱더 더한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분이 10년인가 그때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뭔가 변호할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 그냥 법무인으로 몰아가지고 죄수로 이렇게 가다 버린 것이죠.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거죠. 이 억울한 이 일들 가운데 10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셉 역시도 억울함 가운데에 노예도 억울한데 죄수로 전락하게 되고 죄수로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죄수로 끌려갔다는 말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인생도 자유가 없는데 인생이 뭔가 자유면에서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도 인생이 뭔가 내리막길 가운데 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점에서 낭떠러지로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죄수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창세기 3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면 믿지 못할 사람인데 이와 같은 등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요셉은 관수장에게도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형통한 겁니까? 그러면 감옥이에요. 감옥이 끝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그 감옥의 같은 그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감옥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억울한 가운데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우리가 100여 년만 전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들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 자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죠. 그 어려운 가운데에 억울하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끌려가게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에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가운데 감옥 속에서 죄수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홀로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홀로 지내는 그 밤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학자인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이 창세기 서론과 주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의 뛰어난 지혜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또 홀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나요?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망망함,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죄수인 요셉과 함께 형통의 길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병실에서도, 우리의 눈물 짓는 자리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요, 뭔가를. 그렇죠?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기억들,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셔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이 마지막에 되어 있죠.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대로 이 왕 앞에 이 술 관원장이 서서 다시 복권할 것을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해주고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회복되면 꼭 뭐 하고 돼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 내가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해 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 좀 베풀어 달라라고 돼 있어요. 뭘 해야겠다는 말입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좀 구출해 달라. 술 맡은 관원장이면 굉장히 고대의 권력자입니다. 아무나 왕의 음식을 맡겨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 앞에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복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술 관원장의 실력과 능력을 빌려서 요셉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뭔가를 하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좋은 꿈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해석을 할 때 분명히 갚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은 아주 짧게 이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라. 이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만 2년 후에.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 몇 년을 더 기다렸다는 겁니까? 2년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2년을. 만 2년에 꼬박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2년 정도면 짧은 세월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고통받는 자의 2년은 다른 사람의 10년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의 2년, 그냥 2년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의 2년입니다. 사람은 잊혀졌습니다. 긴 세월 가운데에 모두가 다 잊어버렸다는, 은혜를 입었던 술 관원장도 완전히 잊어버린 시간이 만 2년의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실력과 저 사람의 지혜에 좀 기대해 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선거가 몇 년마다 있으면
이번 시장은 바뀌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이번 구청장은 뭔가 하면 뭔가 좀 우리 동네에 뭔가 좀 좋은 게 있겠지. 뭐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좀 좋은 게 기대하고 있겠지.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뭔가 힘이 있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오늘 누군가 뭐 이야기하다가 이전에는 막 그렇게 굽신굽신 하던 사람이, 그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굽신굽신 하는 사람이 화장실만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뻣뻣하게 막, 그죠? 태국에 갔을 때 이번에 그 6월 때 태국 갔잖아요. 태국 갔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들 대표가 GMS 이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이사장님. 그분이 이사장 나갈 때 저한테 전화를 3번을 하셨거든요. 그죠? 이 초야에 묻혀 있는 이 목사한테도 3번이나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선거 꼭 부탁합니다 하고 저한테 3번이나 전화 오시길래 저는 저를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공항에서 만났어요. 저는 단번에 알아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상처받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한테 선거 전에 3번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도 아이고 죄송하다고 막 하시면서 이렇게 아는 척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저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저장이 다 돼 있어서 아이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잘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잘 잊어요. 내가 밥 사준 거 잘 잊어요. 그죠? 내가 얻어먹은 거는 그죠? 잘 잊지만 밥 사준 거는 좀 잘 기억하더라고. 그죠? 내가 베푼 거는 잘 기억하지만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잊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허리 쫄라가지고 좀 먹이고 입히고 그죠? 애지중지로 키웠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못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 시집 가서 애 낳아보고 그죠? 결혼해보고 막 애 키우는 게 막 사춘기 애한테 막 쳐보고 이렇게 되니까 어이구 어떻게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때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억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통받는 이 인류를 위해서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을 줄 몰라요. 우리는 죄의 그늘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통과 어둠 가운데 거하여서 이게 아픔인지 사망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친한 친구도 직장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술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그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죠. 아마도 술 관원장도 갑자기 복권되어서 뭔가 분주하게 뭔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죠?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2년 지나고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때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감옥 속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 술관원장, 이 권력자인 어떤 능력과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높이려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높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기 위해 꿈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그들에게 접촉점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서 직접 요셉을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고 정말 정확하며 더 놀라운 그런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더디 연결되고 해결된 일들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에 엎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물도 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 가운데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귀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한순간에 길이 열려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견딜 수 없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시간일 것입니다. 만 2년 잊혀졌다는 거죠.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했지만 완전히 잊어진 시간을 만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늦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만 2년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읽고 우리는 지나가지만 아침마다 감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눈을 보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혹시나 오늘 내가 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기대와 소망이 끝나는 시간이 2년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요셉을 일으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이르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가 꿈을 두 번 꿉니다. 이 애굽의 모든 박사, 이게 그때는 술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왔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술사라고 해서 점쟁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술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별을 치는,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의미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과학자도 좀 섞여 있고 좀 점치는 것도 좀 섞여 있고 이렇단 말이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튼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누구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느냐? 요셉만 하셨다. 요셉에게만 기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요셉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박수와 또 지혜자와 술사가 아무리 해석해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급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14절에 나오게 되지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신분에서 곧바로 회복의 신분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민보다 더 놀라운 그 신분으로 왕 앞에 쓰는, 존귀한 자 앞에 쓰는 옷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게 연구해서 보시면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 과거의 제수의 모든 사항들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앞에 나갑니까? 천한 자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왕 앞에 나아가려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옷을 갖추고 가야 됩니다. 아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궁궐에서 입는 옷을 갖추고 왕 앞에 예의를 갖추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신분이 완전히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왕 앞에 서 있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 이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로 만 2년 바로가 꿈을 2번 꾸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요셉을 끌어내시는 13년 만에 이뤄나가시는 결과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대나무가 자랄 때에 4년 동안 안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뭐 하느냐? 계속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4년이 지나고 나면 하루에 1m씩 자란답니다. 1m씩.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죠. 뭘 말합니까? 3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4년이 되고 난 뒤에 자란단 말이죠. 우리의 자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감옥 같은 것을 보이고 죄수처럼 보이고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기도의 응답도 회복도 치유도 온전케 하심도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의 뿌리를 먼저 깊게 하신다는 사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기도 제목에 믿음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 생활은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이 바로 요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권력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깨달은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왜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까? 꿈 자랑하다가 있어요. 꿈 해석하려고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술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해석해 주면 당연히 은혜를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2년의 침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한 사역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하다 보니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무언가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요. 인정받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에요. 주의 일,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답을, 하나님이 이 지혜를, 하나님이 이 능력을, 하나님이 이 은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 사람과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가 하다 보니 가정이 깨져요. 내가 내 스타일, 내 계획, 내 지혜, 내 가치, 내 자존심, 내 감정을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자꾸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께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것을 생각하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멘이 별로 없노. 비와하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구역끼리 모였을 때, 함께 어떤 공동체에 모였을 때 자꾸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믿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가닥씩 합니다, 다. 그런데 성숙한 성도의 공동체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 자랑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구나. 13년 만에 깨달았어요. 괜히 어릴 때에 꿈자랑하다가, 그죠? 이야,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들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딱 봐도 자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꿈을 자랑하고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수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어요. 술 가는 장에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가 해방되는구나. 자기 어깨에 아직 힘이 덜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만 2년을 더 하나님께서 죄수로 보내게 하셔요. 그러고 난 뒤에 만 2년 뒤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꿈을 해석해요. 그러나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이 주석에 탁월한 대가 중에 한 분이 고든 웨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든 웨함. 이분이 창세기 주석에 이런 글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것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 궁중으로 올라왔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했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보고 내 힘으로 지혜를 짜보고, 물론 이것도 다 해야 돼요.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계는 느리거나 어찌 보면 초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정확하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사람조차 막을 수가 없이 세상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이 놀랍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떤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의 귀한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